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 자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그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같이 이르와 어린아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서는 희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야기, 신천, 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픔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징계가 없습니다.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만이, 기쁨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 뱀이 나오고 또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것으로서 비유해서 신문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인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경험한 자들이 와, 황금빛 찬란하더라, 빛이 충만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개조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완전한 창조. 66장 22절에 가면 그 영원한 세계가 영원히 하나님의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 때에 지구는 사라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공로만 입은 자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생을, 부활체를, 영원한 기업, 모든 것을, 영원한 기쁨을 다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돈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것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무상으로 영원토록 준비된 세계가 쫙 이 영말리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째깍입니다. 째깍.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금방 50이 훌쩍 뛰어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방 그날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우리가 그의 약속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는 우리 개혁개정 그 전에 한글 개혁의 번역이에요. 지금 개혁개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의 약속이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개혁개정과 한글 개혁이 좀 다르죠. 그런데 두 가지 이미지를 본문을 보니까 다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할 때에 맞더라고요. 그것은 의만 이루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의만 있는 것이에요. 불의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리고 의에 거한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안에 그 공로를 입은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한글 개혁개정은, 한글 개혁은 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영원한 세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세계에 가는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마가복음 10장 23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9장 19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들어가기가 힘들다.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힘들다. 누가복음에는 어렵다. 마가복음에는 들어가라는 단어를 미래형으로 말하고, 누가복음에는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은 항상 두 가지의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내세적인 미래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며, 지금 현재적인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에 내세가 보장되는 것이지, 현재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내세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도 뭐냐? 천국은 무상으로 주노라. 맞지요? 그렇지만 세례요한의 말씀의 핵심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침노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빼앗는 것을 말해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침노하느냐?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 오직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 탈선하지 않는 자, 좁은 길로만 주님 따라가는 자, 그 자만은 확실히 침노한 자를 믿습니다. 정의를 들어서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사실만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부자 관원이 주님한테 달려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가르쳤던 계명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랍비요, 나는 그것을 다 얼떨부터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며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셨더니 심히 근심했다 했습니다. 주님이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많은지를,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1순위만 되면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에서 뛰어넘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그 승리를 보여주시잖아요. 용분별은 너무 쉽잖아요. 지금 너무 고통당하는데 고통 생각하지 마.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행동에서 내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1순위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고쳐나가면 문제 해결됩니다. 왜 문제에 빠집니까? 고난과 어려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보좌관은 영성 문제에 나오니까 주님이 1순위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지 주님이 돈 정을 가지고 그것을 노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깊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보듯이 진실로 나를 영접했는지 보듯이 우리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돈을 원하겠습니까? 1순위를 물어본 거잖아요. 너 가진 재물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이렇게 쉽게 풀어나갔더니 그만 근심이 되대. 심히 근심됐다. 1순위가 안 되잖아요. 주님이 1순위가 됐으면 아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영광만큼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면서 하늘 기운 무상으로 모든 것을 심은 대로 다 베풀어 주리라. 이 땅에서 심은 것은 저 하늘나라에 보화가 생긴다. 영적인 보화가 생긴다고. 보물이 생긴다. 하늘의 보물이 어떤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베풀어 준다는 표현으로 부자와 가난에게 영생을 묻는 자에게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 젊은 관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일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에도 말씀하시듯이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더 쉽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한 군데만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썼다라고 표현하고 자랑하는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스님께서 천국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세례요한의 하나님의 보기가 얼마나 기뻤으면 사람들이 눈치 보자고 그대로 때리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이 천국은 표현할 수 없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참여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본 그대로 설명했습니까? 환상을 본 얘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시문학으로 풀었어. 이렇게 엘라이자가 죽는 것이 없고 백세된 자가 되지 못한 자가 죽는 것은 저주받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주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일찍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이 표현인 것이 시문학으로 풀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쉽게 얘기했지. 황금은 너무나 찬란하고 이런 형식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있고 12과일 맺는 그 나무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잎사귀는 무슨 색깔에다가 그 강가에 흐르는 그 물의 모습은 어떻고 세밀하게 한 번으로 나온 것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여줘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실력이 나타나는 3차원에 있는 에덴 동산과는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는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이사야에게 보여줘도 이사야가 표현을 못해. 그래서 심화적으로 쉽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준비했는데 이 세계는 심히 어렵다. 그러나 심히 쉬운 건 뭐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는 열매를 저절로 맺나니. 주님 안에만 있기면
너무나 쉬운 천국이죠. 가지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위험하다는 거겠어요. 그리고 심히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곳곳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가 하나님이 되라. 인생인들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10원 아픈 아까운 거 알잖아요. 고통 가운데 돈 번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는 재물이 더 귀하니 내가 더 귀하니 누가 더 귀합니까? 주님이죠. 그것을 주님이 테스트하니까 부자 권함이 그냥 녹다운 되어버린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더 들어가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나의 정체가 드러나. 1순위만 뭐 어떤 경우도 주님만 되면 천국은 복의 피를 믿는 너희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쉬운 사실을 자꾸 순서를 바꾸니까 하나님은 영광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천국을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갑시다. 무슨 고통이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최상 위에 놓고 풀어나가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주님을 2위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풀어나기가 너무나 어렵고 고통 중에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만드신 그 주님, 예수는 길이다, 진리다, 참이다 말이야. 참말 거짓말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인생이 그렇게 정물을 인마에 벗게 감추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지 부자 관원의 마음을 살펴서 쫙 하니까 정 얘기 나오니까 심히 심한 천국도 얻고 싶고 영생도 가지고 싶고 그러면서 그것을 창조해서 주신 하나님 앞에 순서를 바꾸는 부자의 그 관원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주님 거라 하면 얼마나 행복한 기분이에요. 천국을 쉽게 갑시다. 주님이 예수님만 되면 천국 다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영화로운 세계, 하나님이 보여줘서 표현을 못해가는 이사야가 보통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더 놀랐어요. 그냥 근성으로 읽어갈 때는 모르지만 깊이 연구하는 문헌을 찾아보면서 더 놀랐다는 거죠. 보여줘도 지금 기록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세계에 하나님이 영화로운 세계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베드로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수준을 뛰어넘으며 대단한 학문을 가진 왕궁 출신의 사람이 이사야예요. 신분도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보여줘도 기록을 못해. 하나님이 야 천국 이렇게 예비해서 기록해가지고 못 적지 않았죠. 아 대단한 것이다. 그 잠실에 있는 535층 롯데월드 다 놓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막 그 표현을 못 해줘. 박용훈 장로님도 천국 체험하고 표현을 못 하잖아. 표현. 쉽게 말하면 황금빛 찬란하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그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맡긴 받는데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잖아요. 가보기도 하고. 이런 세계를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예수님만 만나면 지금 문제도 지상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차후에 올 미래에 다가올 내세에도 보화가 쌓이는 은혜가 있는데 이 방법을 다 하나님이 다 예수 오픈해서 보여주는데도 순서를 바꿔버리네. 순서.
그럼 하나님 대접 못 받고 영광이 떨어지고 나도 이 땅에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고통 속에 살고 부끄러운 구원 예수 피해 공로로 억지로 들어가는 내 세이브 기업을 보화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었어. 주님만 일이 되면 모든 것이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저 미래에서도 풍성하고 내 마음의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순서를 바꾸니 이거 더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하나님만이 최우선 하나님만이 1순위가 될 때에 미래에 나타날 천국 내 속에 이루어질 천국도 항상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미래에 영원한 보았던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 300번 기도 운동에 이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세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사야에게 보여줘도 글로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신문학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하나님 얼마나 귀한 곳을 예비하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2억 마일 후에 만날 곳이 아니라 잠시 후입니다. 째깍하는 후에 만나는 이 좋은 곳을 예비하시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공로를 입은 그 거룩한 자만 가는 내가 주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가 있는 그 선물까지 주셨으니 그 감사의 깊이가 더 뜨겁게 감사 할렐루야. 종일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그 감사를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의 풀어나가는 모든 통일의 어려움은 다 따라가고 건강의 물건의 복들이 더욱 채워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저 땅에서도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런 복들이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영화로운 세계 이루 말할 수 없는 다 보여줘도 표현도 못하는 이런 영화로운 세계를 영원토록 하나밖에 있는 그 세계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이 영화로운 세계에 곧 옮겨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깊이가 더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